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2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총 정리하면서 한 4년 가까이 했던 이 설교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엔 좀 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핵심적인 이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적용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계속 그 부활 신앙의 핵심을 이 구절에 비례하여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활 신앙이 제자를 삼는 그런 의미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꼽자면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또는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자를 삼거나 제자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으로만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거나 제자를 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누가 제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다는 것 역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두가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제자 훈련의 코스를 마치거나 어떤 전도를 한다거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인간관계의 참된 회복,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참된 회복, 그 인간관계는 뭐겠습니까? 그냥 예컨대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더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들 간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교회 관계 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더 참되게 회복되고 더 사랑하고 더 화목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다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더 참되게 회복하라, 더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그냥 전도하고 막 제자를 삼아 훈련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화목됨을, 그 선한 행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저도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어요. 1대1로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본질적이고 더 보편적인 의미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무슨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훈련도 받고 성경도 나누고 그런 것이지, 이런 일상 속에서의 인간적 관계, 인간관계 회복이 무시된 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코스로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곤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한 제자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거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참되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화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단지 죄만 지을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는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겠죠. 그렇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명령형은 그 본질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전제는 뭐냐면 그 명령자가 그 명령에 대해 수행하는 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행위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명령을 그 수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토대를 그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서 그 수행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나타난 명령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전제가, 명령의 전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거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성하거나 만들어낸 능력은 아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주셨듯이 성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엄밀히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를 참되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니까 위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제자를 키워라.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봐라. 왜? 너희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실제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육신은, 부활하신 육신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위임을 받은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몸담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펼치고 제자를 삼고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뭐의 근거에서요? 바로 이 위임의 근거에서 말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안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막 춘향전 보셨죠? 그러면 막 산의 진미 속에 막 먹고 있던 그 어르신들이 그 말 한 말에 도망가잖아요. 그럼 누가 임한 겁니까? 어사가 임한 거잖아요. 그 어사의 위임을 누가 준 겁니까? 임금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어사잖아요. 어사. 그러니까 어사는 웬만한 벼슬보다 높아요. 왜요? 임금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그 부정부패와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척결하는 역할을 이 암행어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 열쇠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 권세와 능력의 근거 하에서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제자를 삼을 수 없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받으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부활신앙과 인간관계 회복의 상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막 기도를 막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척박하고 사랑 없는 이 세상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화목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뭐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 남북 관계가 조금 뭐 좋았다 맞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요즘에 이렇게 한국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예요? 뭐 한일 관계.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정말 무슨 일본 그 가게, 일본 상품 안 사고 막 불매 운동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되게 좀 피부가 와닿지 않잖아요. 한일 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 어느 영역 속에서나 인간 관계가 없는 데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인간 관계.
뭐 부부 간의 갈등, 자식들 키우면서의 갈등, 친구 관계, 뭐 이런 게 굉장히 우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 속에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다 좀 이렇게 좀 칼로 딱 잘라서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자랑과 이런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계 회복과 사랑과 화목은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도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으며 성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이기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생명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죠. 인간이 제 아무리 물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한다 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죽었답니다. 그가 부활했습니다. 누가 부활한 겁니까? 우리도 부활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이죠.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이 말씀이, 이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겁니다. 특히 여긴다는 말이 참 재밌죠. 영어로 레컨이라고도 하고 카운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말이 바로 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긴다는 말은 1차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막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묶고서 돌아가셨어요. 또한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묶어서 그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부활한 겁니까? 우리도 부활한 거라 이거예요. 경험하셨나요, 이걸? 이 사실을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경험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미지화 한다면, 이렇게 죄의 강에 빠졌어요. 내가 죄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안고서 나와 함께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는 경험했어. 난 정말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난 이제 부활한 몸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확신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믿음의 반응은 이 사실에 대한 받아들임인 거죠. 아인내멘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카운트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 계산에 넣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속에는 이 능력도 포함된다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에게는 영광된 자리, 사랑의 자리가 확보되었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사랑의 힘이 우리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를 삼는다는 것,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회복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방식이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강의들을 들어보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세상의 그 유명한 강의들을 들어보면 거기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방법론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론만 가지고는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명강의들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저도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서로 오늘 하루 사랑한다고 10번 고백하기, 뭐 허그하기, 이렇게 언제나 칭찬해주기, 또 언제나 웃어주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느냐?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정말 인간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하면 회복된다면 100번, 1000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만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만이 이 참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만이 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떠한 생산력이 없어요. 그의 아내도 9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수가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웃었죠. 의심했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결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랑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되지? 저도요, 명색이 목사니까 전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봤죠. 근데 고백하건대 전도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배배배는 더 많습니다. 이게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후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하고 저를 잘 따라서 정말 커피숍에 앉아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는 말이, 형, 나는 형이 말하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수가 없지. 그냥 예수는 그냥 부처님과 동일한 그냥 좋은 성인이겠지. 인정할게. 좋은 말이긴 한데 내가 그분을 믿거나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떠나보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절망을 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봤자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적 팩트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듯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많이들 아마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경험을 믿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죠.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전도를 하는,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 대상의 반응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만약 유무에 상관을 한다면 명령이 아니겠죠. 명령으로 주시지 않겠죠. 근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자가 그 토대와 근거를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근거하여 실천하고 행하자 이겁니다. 자, 야곱의 믿음을 볼까요? 자,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를 이루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만나러.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소위 하인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난 형을 만나러 온 건데 400명의 종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면은 그냥 IQ 100이면 충분히 이해하죠. 아, 싸우러 오는구나. 난 죽었구나.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가 뭐라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를,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서 제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판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형국은 좋지가 않아요. 현실은 좋지가 않아요. 형이 싸우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기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으니 책임져 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 아시죠. 끼안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형제가 화해를 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가 말하자면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그 동생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후려치겠죠. 이 나의 장자권을 뺏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그의 마음이 풀어졌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 사람을 키운다, 전도를 한다,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 화목할 수 있는 근거, 나눌 수 있는 토대, 전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날 주변이 좋으니까 나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효과와 요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겁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었다. 너희들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두 가지 유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고 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제자화를 이루고자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죠. 물론 숟가락을 올리는, 숟가락을 들어서 먹는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요, 숟가락으로 내가 떠먹는다고 떠먹는 나에게 이 모든 관계에 공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 맛있는 음식을 아내가 차려왔는데 오늘 맛있네 여보 고마워 그래야지. 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건데 내가 잘났지 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귓방망이 맞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내가 떠먹는 거라 할지라도 그 상을 차려주신 어머니, 아내, 어떤 그 음식을 만드신 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보세요.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서 막 일하는데 그 옆에 있는 보좌관이 앉아서 뒷짐짓고 휘파람 불고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보좌관 본 적 있어요? 그런 보좌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하면 보좌관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면 보좌관이 용기를 얻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그래 대통령 뒤만 따라가자.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다 일하는데 뭔가 일을 하겠지. 그런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게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떠하든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셨으니 명령을 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짱과 이런 마음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I am persuaded 또는 I'm certain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persuaded, 나는 설득받는다 이겁니다. I'm certain,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가 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일, 사랑하는 일, 인간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오뚜기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험악하고 사랑 없는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능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자신감은 오늘은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좁혀서 제가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사십시오.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조금 어렵다고, 물론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의미의 무시입니다. 그 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수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확신을 하나님 안에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얻는다. 이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알라딘의 로슬램프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행복이 이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삶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옹지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말이에요. 한자성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유학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민생활 속에 저도 한 지금 4년 반 정도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걸 저도 느껴요. 저는 일단 목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와 틀어지면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보는 게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안 친해지면 끝나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말고 저 교회 2개잖아요. 드레스덴에.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쨌거나 좋게 지내자. 싫어도 좋은 척,
나빠도 좋은 척. 그 마음이야 제가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이 학교 생활까지도 정말 진정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love by faith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명사 앞에 거의 매번 같이 나오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단과 통로와 도구를 상징하는 전치사 by가 나옵니다. 그래서 by faith, 믿음으로,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게 by faith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나의 인식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받은 자가 이제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을 도구로 하여 실천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아야 하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사랑을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은 책임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책임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제 말이 이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 속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참된 화목이나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의 포커스를 제자를 삼는다, 인간관계 회복한다는 점으로 이렇게 좁혀서 본다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혹시나 조금 관계가 소원하거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명령이니까요. 이렇게 할 때 물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속에 분명히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에 대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어떤 경험을 통해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여 세워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근거 위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만이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참 인간관계를 모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몸담는 곳에서 펼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풍성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